사도신경을 심으로 4월 5일 종려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약한 성경으로 신약 35쪽입니다. 우리 친구들 꼭 성경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이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유하 이거 유치부에서 유하라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여서 따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유치부 친구들이 아니라 청소년부 친구들이니까 우리 친구들 청하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중 어느 것이 좋은지 곰곰이 생각해뒀다가 저에게 보내주도록 해주세요. 나중에라도 또 온라인 예배를 송출할 일이 생기면 그때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되게 이상했어요. 제가 청소년부의 전도사님으로 부임하면서 오늘부로 인터넷으로 드린 예배와 우리 오프라인으로 드린 예배의 수가 동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일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설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아무도 없는 우리 항상 영상을 찍고 편집해 주시는 홍철쌤만 그런 앞에 계신 상태에서 여러분의 반응과 아무 상관없이 설교하는 것이 참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 앞에 있어야 저도 좀 힘이 나고 좀 떨지를 않는데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설교 영상을 항상 두세 번은 다시 찍어요. 전도사님도 자꾸 틀립니다. 어쨌든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고정석 마냥 앉아있던 그 자리들이 눈에 너무 훤합니다. 우리 고3 저기 앉아있고 차영팀 여기 앉아있고 주민 여기 앉아있는 그 모습들이 전도사님한테 눈에 아른아른거립니다. 13주의 한 공과책을 넘어서 우리는 이 새로운 공과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공과의 주제는 바로 이제 절기, 기독교의 절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침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책의 2과 종려주일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돌이켜 볼까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린 두 가지 관점, 나무의 관점과 가지의 관점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나무의 관점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가지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실천으로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 라고 했었죠. 우리 고3의 우리 허유민 학생, 유민이가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리를 잘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럼 종려주일에서 우리와 예수님의 그런 무언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자세와 그리고 예수님의 자세를 확인해 보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 그리고 다가오는 고난주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은 우리가 성경으로 먼저 빠져볼게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께서 백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너희 가서 나귀를 가져오라.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1장 5절 이 말씀이 사용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도 특별하게 좀 이렇게 띄어쓰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의 두 가지 말씀이 합쳐진 거예요. 바로 이사야의 말씀과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먼저 살펴볼게요.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시온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62장 1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말씀을 볼까요?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들에 대한 깊은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루기로 합시다. 제자들은 의아했어요. 왜 하필 나귀야? 그러나 제자들이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라면 하는 거죠. 나귀를 빌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아주 볼품없는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오셨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환호를 막 지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앞길에 깔아요. 그 당시에 전사님이 한번 설교했었죠. 그 당시 옷을 벗는 행위는 나 스스로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라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막 흔듭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종려나무의 모습이 나와 있을 거예요. 당시에 종려가지는 아주 흔한 나무예요. 사실 길거리에 어디 가나 종려나무가 있을 정도로 물건 만들 때도 쓰고요. 사람들이 뭐 그냥 일상과 함께하는 나무지만 동시에 정말 신기하게도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어요. 보통 흔하면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종려나무는 흔하지만 흔한 것만큼 오히려 더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아가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아가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아가서는 그 솔로몬이 그 술람미라는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지은 사랑의 시예요. 아가는 어이구 우리 이쁜 아가 그런 애칭이 아니고요. 사랑의 노래 중에 노래, 사랑의 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노래에서도 종려나무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인 이유는 그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들을 예수님의 길 앞에서 흔든 것에서 유래합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은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가장 많이 듣는 찬송 중에 호산나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호산나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이런 호산나라는 뜻은 사실 시편에 아주 짧게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여기 노란 글씨로 구하옵나니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원하소서가 바로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려주소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였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그 다윗의 자손은 그 예언자들의 입에서 구원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왕의 자손. 북한이 말하는 어떻게 보면 백두혈통.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온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요즘 말로 엄청난 극찬, 자신들의 구원자라는 최고의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자 종려주일의 유래예요. 그렇다면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요? 먼저 두 등장인물, 바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각각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백성의 자세, 기다림과 기대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친구들 기대, 설렘, 그리고 그로부터 환호 언제 느끼나요? 여러분 무엇을 간절히 바란 적이 있나요? 주문한 물건이 오는 날? 전호사님도 택배 오는 날은 너무 설레더라고요. 아니면 생일? 아니면 뭐 기념일? 학교 가는 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다시 교회에 모일 수 있는 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대하고 기다리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꼭 기다리는 것이 너무 거창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밥 언제 먹지?
아, 밥 뭐 먹지? 라는 아주 사소한 생각마저도 우리의 기다림, 기대잖아요. 오늘 점심은 이걸 거야. 나 오늘 저녁은 이거 먹고 싶어. 이거 먹을 거야. 오늘 디저트는 이거 먹어야지. 이런 것도 하나의 기다림 혹은 기대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내면 깊은 곳에서 비록 2주는 밀렸지만 수능도 우리 고3 친구들 기다림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기다림 가운데서는 두려움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험지 앞에서 막상 그 수능 시험지를 딱 보는 순간 은근히 설레요. 전도사님은 그랬어요. 저도 경험했잖아요.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더 나아가서 잘 생각해보죠. 우리는 죽음도, 끝도, 종말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여러분 안 죽는 거 아니죠? 단지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자, 생각해보죠. 그럼 우리 왜 살아요? 어차피 죽는 거.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봤자 우린 다 죽어요. 어차피 죽잖아요. 그럼 우리 왜 살죠? 참 놀랍게도 우리는 그런 무의미한 삶이 기다림 그리고 기대를 통해서 의미 있는 삶이 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참 행복하잖아요. 그립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할 수 있기를 바라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목표하고 기다리는 그 순간의 삶은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용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너무 작아서 남들이 보기에 볼품이 없어서 우리가 당당히 말하지 못해도 우리 모두에게는 작은 꿈과 작은 희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선생님들, 저도 조금씩 노력을 해가고 있어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한순간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예배의 그 한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그리고 그로부터 희망을 얻어요. 맞아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가운데 소망, 그런 희망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희망을 선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에서의 시민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백 년, 몇천 년이 흘렀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기다림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주님을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도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자세는 바로 겸손과 희생이에요. 겸손은 얼마 전 설교에서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뺄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시고 그 기대함과 기다림에 가득 찬 백성들 앞에서 나타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셨나요?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제자들도 의아해했죠.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요한복음 1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노란 부분만 읽어볼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후에야 생각났더라.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과 그 예전 율법에 쓰여져 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당시 백성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반겼을까요? 예수님이 몇천 년 동안 기다린 메시아라서 반겼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매일 두바이 7성 호텔에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세상이 끝이 오는 게 좋을까요? 내가 지금 굳이 행복한데 굳이 구원자가 나타나서 세상이 끝나기를 바랬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싫어할 거예요. 나 지금 충분히 배부르고 잘 사는데, 나 지금 충분히 행복한데 왜 나를 구원할, 세상을 끝낼 그런 사람이 왜 필요한 거지? 백성들은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왜일까요? 사실 그들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당시의 평범한 사람들, 소작농들, 농사짓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볼게요. 그들은 땅을 빌려요. 자기 땅이 없죠. 빌린 땅에서 농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땅 빌린 값을 갚아요. 남는 게 없네요. 살기는 해야 해요. 집에 가족들도 있어요. 다시 빚을 집니다. 다시 일해요. 그리고 그 빌린 값을 갚아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또다시 빚을 집니다. 그런데 흉년이라도 한 번 드는 순간 남는 게 없어요. 갚을 돈이 없어요. 그때는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보죠. 성전에 가요. 그 시대 사람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형벌에 처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 당시에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서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들은 온전한 제사, 제물을 드릴 수 없었어요. 왜? 제사를 드리는 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인들이 제사 드릴 제물을 아주 비싼 값에 팔고 있었거든요.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예배당에 들어올 때 돈을 엄청 많이 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10만 원씩 받는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모두가 겉옷을 벗고 스스로 그 사람의 종을 자처하면서 축하하고 행복했던 이유는 그 예수라는 그 구원자가 전능한 힘으로 이 말도 안 되고 이 더럽고 이 추잡한 세상을 부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는 하느님의 아들이니 엄청난 힘을 가졌을 거잖아요. 그는 다를 거라 믿었어요. 마치 에스겔에서 나온 것처럼 말씀의 칼을 쫙 들고서 또는 불로써 그 나쁜 사람들을 모두 심판해 주기를 바랬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무리도 걸으셨잖아요. 5,000명들 먹으셨어요.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엄청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백성들은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다 쓸어버리소서, 다 심판하여 주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물론 화를 안 내신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 청소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은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6절, 9절,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화내셨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헐라는 그 성전은 진짜 그 성전이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엄청난 힘으로 교회를 그 당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마치 엑스맨의 그 매그니토가 건물 하나 세우듯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킨 성전, 그거 무엇이었나요? 자신의 십자가에 의한 그런 비난과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의 비참한 죽음, 그리고 그로부터의 부활이 바로 새로운 성전이었던 거죠. 그가 진정으로 백성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왕으로 오신 그런 위엄과 권력과 그런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왔지만 가장 낮은 자리를 자처했던 거예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왜 나귀를 타고 왔겠어요? 말도 있잖아요. 아주 좋은 말, 백마. 왕의 상징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하얀 말을 타고 오는 그런 좋은 말을 타고도 진정한 왕으로 올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짐을 지고 가는 그 멍에를 지고 가는 그런 나귀를 타고 백성들 앞에 나타났을까요? 자기 스스로 고통받고 죽음받을 거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그렇게 고통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단지 너를 사랑해서 여러분 사랑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대신 짐을 들어주시는 대신 죽어주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겸손과 희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기다리는 백성과 그리고 오시는 주님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어요.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기다림과 기대로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시는 주님의 자세를 생각하면서 겸손과 희생을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해요. 특히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로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주로서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돼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바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간구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종려주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참 어렵습니다. 교회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느낌에 있어서 관계의 단절, 교회의 부재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빈자리로 찾아오는지를 느끼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빨리 이 일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 바람 속에서, 그 기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주님을 묵상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사순절 모두 함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특별히
이번 주만큼은 주님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종무 유진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청소년부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걸으신 고난의 길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청소년부가 됩시다. 두 번째, 바이블 타임을 통해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4월 시작 시 구독비는 13,500원이고요. 신청하고 싶으신 친구들은 각 반 담임선생님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며 오프라인 예배가 예정이지만 상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친구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변경사항이 있다면 각 반 담임생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니 친구들 많이 보고 싶어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또한 네 번째, 신림중앙교회 청소년부 코로나19를 위한 기도 신청코기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이제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 보이죠? 친구들의 작품들이 친구들 잘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한 주간 더 친구들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4월 5일까지 온라인 예배 시 예배드린 모습과 준비 상황 그리고 친구들의 근황 셀카를 찍어서 각 반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들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기도 했고 꽃이 많이 피었어요.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여기 꽃 그리고 이 꽃 보면서 눈호강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들 그리고 아직 코로나가 위험하니까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어디 가든지 손 씻기를 꼭 필수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조금만 더 보고 싶어도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